나오라. 아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로마서 15장 14절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19절에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편만하게. 편만하다 이 말은 가득 차게 전하였다. 아주 이 땅에 가득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15장의 제목이 뭐였죠?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은 어제는 뭘 얘기했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또 한 가지 복음의 제사장은 뭐예요? 오늘 편만하게 전하는 사람이다. 편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제 내일 아침에 하나 더 보고 있는데 아마 좀 더 보면 알겠지만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은 약자의 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충만한 복을 갖고 가는 사람. 이 땅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힘, 능력, 권력을 우리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최고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준다면 최고죠, 최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어떻게 편만하게 전하였는가? 첫째,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 16절에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 이 은혜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16절을 잘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또 그 아래에 보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협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16절의 이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왜 협력하여 역사를 이루는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뭐 하는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끝까지.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최고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전도하면 돼. 전도하면. 참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삶의 고백도, 우리 창조교회 올해는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이, 제가 전도할지 모르니까 커피 전도라도 하는 거였거든. 이것도 못하. 여러분도 앞으로 하여튼 오늘 또 출근하거나 출근 안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혼자 있거나 나의 한 가지 소원,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겁니다. 이거. 자, 이걸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잘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14절, 로마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바울은 내 형제들아,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꽉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무슨 얘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잘 권하고 서로 복음을 잘 전하고 서로 간에 아주 은혜가 있어요. 충분한 능력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대략 썼다. 내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바울 선생님 감사합니다. 대략 썼으니까 16장이지 자세히 썼으면 160장 돼. 아이고, 로마서 160장 썼으면 우리가 3년 6개월 가도 안 끝날 뻔했는데 대략 써서 감사해. 대략 써서 이 정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 굉장한 바울의 심오한 신학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14절에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 이 말이 뭐예요? 서로 잘 배우고 서로 잘 가르칠 수 있고 서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아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확신한다. 그렇지만 뭐예요? 15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너희를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 로마서 구원의 도리를 썼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참, 그래서요,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이건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의 성공의 원리를, 인간관계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1장에서 16장까지 쭉 쓰면서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뭘 다시 쓰길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이 잘 알고 서로 잘 권하고 이미 믿음의 확신에 선 것을 내가 알지만 그래도 혹 다 아는 건데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기억나게 하려고, 요 얘기. 내가 너희가 몰라서 가르치려고 한다, 이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참 너나 할 것 없이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 배우는 것이 힘들다.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근데 배우는 것이 더 힘들다. 배우는 것이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어디 가서 뭘 할 때에 전혀 낯설고 익숙하지 않는 것들은 거부부터 해요. 그거 배워도 뭐 쓸데없다. 그거 할 게 뭐 있느냐.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아하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해라. 이렇게 믿고 다면 어때요? 산율이 비복문하리라. 목사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와서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사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아무 불편 없었어요. 굳이 안 배워요. 이렇게 딱 하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탁 든다. 탁 들어요. 그런데 하도 많이 듣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괜찮아져.
이게 배우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군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요, 별로 우리가 안 좋아해요. 근데 누구를 좋아할까? 나한테 배우려고 하는 사람, 나를 존중해 주는 거거든. 이거 나한테 배우려고 하고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좋아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이를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라고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는 남편이나 아내는요, 싫다, 싫어. 특히 예수 믿는 부인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을 꼭 가르치려고 해요. 진짜. 그래서는요, 백날 가도 전도 안 됩니다. 배우려고 하면은 내일 당장에 교회 와. 근데요, 내가 구원의 도리를 알고 내가 진리를 알고 당신은 구원의 도리를 모르니까 이걸 내가 배워야 된다. 가르치려고 해. 섬기려고 해야 되는. 이거 사람과의 관계 절대 회사에서고 동네에서고 어디를 가든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환영을 받아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 어디 운동 스포츠 센터를 가도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배우려고.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자꾸 자기 아는 얘기하고 자기 말하고 하는 사람은 싫다, 싫어. 나는 배우는 사람인가 가르치는 사람인가. 근데 바울은 지금도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잠깐 잊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참 이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뭔가 할 얘기가 있을 때 꼭 이 바울의 귀한 이 자세를 좀 배웠으면 돼요. 저도 그러려고. 잘 집사님 아시겠지만 깜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교회는 이렇게 섬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집사님 모르면 좀 들어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집에서도 안 믿는 남편에게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래. 이건 완전히 이건. 바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깊은 신학과 성경의 지식도 배워야 되지만 바울의 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썼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함께해서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인정해요. 참, 근데 이 은혜는 여러분, 특별히 이 1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다. 일꾼. 은혜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에게 준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려고 준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일꾼은 노예, 종이 아니라 이 일꾼의 원어는 영어로 미니스터, 우리로 번역하면 장관, 목회자, 성직자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그러거든요. 예수의 미니스터, 예수의 복음의 일꾼, 예수님의 사람. 왜요? 예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참 얼마나. 그런데 그 귀한 일이 뭐예요? 이방인을 전도하게 하는,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참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데 쓰임받겠다. 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인 줄을 알지만 내가 너희에게 담대히 대략 쓰는 것은 나도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말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어떻다고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천사는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천사는 전도 못해요. 천사.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천사도 못하는 전도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뭐 하려고? 생명 살리라고. 전도하라. 이 생명을 근데 살리는데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창조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한 명도 없을 때 전도하고자 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임영미 집사님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에 어려운 위기가 있잖아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거래처를 뚫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고 싶죠. 진짜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 창조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줬잖아요. 굉장히 부담이 되죠.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양주의 암 환자들은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제가 기도하면 다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다 깨닫고 난 것이 우리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어때요? 적군을 물리치고 우리를 이렇게 했잖아요.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이니까 제가 깨달은지 영적 전쟁, 우리 전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전쟁인데 이렇게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먼저 포병이 뻥 쏘잖아요. 그래서 적의 진지를 초토화시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총 부대가 총을 들고 가서 싸워서 마지막에 이렇게 점령을 하고 깃발을 꽂잖아요. 제가 모든 암 환자를 다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내가 깨닫고 나니까 할 필요 없어. 왜요? 예수님이 이미 그 역사를 다 이루셨어.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여주셨어요. 제가 여러분과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소총 들고 가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구원하고 살리는 이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모든 암 환자를 다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면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 이놈아, 그 일은 내가 다 했어. 너는 네 할 일만 하면 해. 그 할 일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해. 전도,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 나가 노방전도도 못하니까 커피 전도라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커피 전도도 못해서 참 고민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기도 중에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좋은 지혜가 떠오르거든. 저한테 줘. 하여튼요, 우리가 살려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야 돼. 이건데 요즘에 같으면은 전도가 아주 더 안 돼.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그 사랑제일교회 주변에 음식점 사장이 교회에는 출입을 사절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써 있어. 내가 그걸 보고 참 기분도 나쁘고
또 그런 생각도 든다. 좀 더 정확하게 써야지. 그런데 물론 내 입장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겠다가 앞으로 계속 그 집 안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 집 장사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혹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면서 코로나 확진자하고 같이 만난 사람들은 저희 가게를 음식점을 출입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요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가끔 쓰잖아요. 여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여자들이 세상에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그런 말 해봤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래. 여자들끼리 모이면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딴 나라에 왔나? 하여튼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남자가 인구 70억 전 세계 중에서 35억이 남자인데 35억 명 중에서 100분의 1이면 몇 명인가요? 3,500만 명. 1000분의 1이면 350만 명. 10,000분의 1이면 35만 명. 10만 분의 1이면 3만 5천 명. 여러분 남자들 3만 5천 명 이름 쓸 수 있어요? 없어. 그런데 내가 아는 몇 사람이 다 아는 거죠.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조심해야 돼. 저 사람 그러니까 다 이 일 겪으니까 내 인생에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그때그때 살아계셔요. 그때그때 역사예요.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오늘 성공할 수 있고 지금까지 성공했지만 오늘 실패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오늘 은혜를 떠날 수도 있고 반대로 은혜를 떠나 살았지만 지금 은혜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늘 지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함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방인을 위한 일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특별히 사용하고 부르는데 복음의 제사장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에 대한 교훈을 잘 쓰고 있거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첫째로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웠다면 두 번째로는 이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19절에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참 신기하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3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3절에 약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러고 두려웠습니다. 또 심히 떨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아테네라고 그랬죠. 거기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복음에 실패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만만했던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나서 오늘 여기 2장 3절에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가장 큰 교회로, 참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내가 능력 있어야 전도하고, 내가 건강해야 복음을 전하고, 내가 부자가 돼야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내게 돈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내가 그래도 뭐라도 있어야 주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내막 속에는 내가 부자 되고 싶고, 내가 건강하고 싶고, 내가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하고 두렵고 떨어도 성령의 역사는 능히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물질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요, 복음을 잘 전할 입술의 달변가가 아니어도,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그 무언가가 없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상관이 없다. 이것을 가르쳐 준다. 그 말씀. 그래서요, 19절에 좀 더 보십시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사실은 바울은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디옥, 바나바 담임 목사님이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 동안 부목사로 전도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여기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였다, 이 말은 사도행전 22장 17절,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2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바울도 유대인들을,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일루리곤이라, 이 말은 오늘날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동안에는 유럽에 좀 더 아시아에 가까운 쪽이라면 이제는 서쪽에 저 멀리까지도 다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이 역사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면서 원칙 하나, 20절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가 있는 곳에는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편만하게 전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알바니아나 유고슬라비아까지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그대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이, 선교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징검다리 선교.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고린도, 또 빌립보, 예배소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 지역을 또 전도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또 그 지역을 전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여졌다, 이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은혜가 역사가 있는 줄을 고백하오니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운 복음의 제사장 의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